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격려도 사역이다, 사역하라. 격려도 사역이다,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즘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자, 다들 세상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방금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상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진한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때로는 진한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 유명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의 이름을 말하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이 아실 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낙심을 할 수 있지요. 자, 이분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근처의 공원에 벤치에 홀로 앉아서 진짜 이 사역을 내가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그 벤치 옆을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모자도 쓰고 추리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성이 그 목사님을 대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목사님 설교 덕분에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얻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큰 은혜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앞에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들었다. 내 앞에 모든 막힌 안개들이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들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그 한마디에 물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통로로 목사님이 사용되었다는 그 말로 인해 헤매던 목사님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그 목사님의 삶에 언제나 태양이 안 비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의 칭찬을 듣고 온 세상이 환해졌다. 그걸 내가 그제서야 느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뭔가 우리가 옆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려고 하면 격려할 건덕지가 있어야 격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설교를 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격려를 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려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격려해야 합니까?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격려받을 만큼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자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불리는, 결국은 바울이 된 사울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격려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자기의 전 시간을 투자한 자가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를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 격려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달라졌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조차 없을 뿐, 그리고 이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이 우리를 속이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 여러분 격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향해 격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 사는 인생들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기분까지 나빠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격려하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도 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비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맞는 것 같더라도 똑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서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또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 언제나 나만 옳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고 가끔 실수도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고 함께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는데, 자기 딴에 완벽한 사람은 겁이 납니다. 그 옆에 서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일을 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의 옆에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옆에 있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위로해 줘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주다가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돼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악질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였냐면 400리입니다. 400리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57km입니다. 여러분 차로도 두어 시간 달려야 되는 거리, 그 먼 거리를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옷까지 맡았던 자가 그입니다. 그의 옷을 맡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이나 잘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잘한 게 있다면, 그의 죽음이 억울하다면 내가 그 죽음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맡는 자가 옷을 맡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사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무서운 칼을 휘두르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누가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잡히거나 죽은 성도들의 주변인들,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사울이 교회로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쉽겠습니까? 지금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저 세 가족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싫어할 겁니다. 안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이 믿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도 성도들은 아무도 이 사울을 상대해 주지 않았고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상대했다가 혹시 수라도 틀리면 나도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스파이로 잡입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 스파이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조금 친해져서 모두를 다 데리고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조심해야지. 모든 성도들이 다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바울이 된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대상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퍼부었지 그에게 위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사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에게 접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자,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이름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자, 바나바의 이야기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까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게 되냐면 17번 정도 나오는데 본명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뭐라고 불리냐면 뭐라고 불립니까?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격려를 잘하는 그의 특징 때문에 사도들이 본명 대신에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는데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그리고 나바는 격려의 사람. 그래서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격려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가진 별명, 이 바나바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행동, 이 바나바의 삶을 봤을 때 바나바는 맨날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 사람만 만나면 격려해 줬고요, 주변의 성도들을 만나면 축복을 해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고, 너는 잘해, 너는 최고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왜 생깁니까? 한두 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맨날 그러고 사니까 그런 별명이 붙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사람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항상 격려를 했는데 그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가 격려해야 되는 대상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미래에는 사도 바울이 되지만 결국 그때는 사울이라 이름이 불리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옆에 붙어서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격려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옛날에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눈이 멀었다가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뜨게 되었다는 일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변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지를 말하면서 사울, 결국 바울이 된 사울을 받아주라라고 그렇게나 교회를 향해 설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바나바 속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화해시키는 자,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격려하는 사역을 하라, 격려도 사역이다, 사역을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나바라는 믿음의 선배를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니들이 할 일은,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일은 자기의 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이라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만 돌보지 말고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라.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나바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면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사귀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울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도도 이 사울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만나기도 꺼려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도 똑같은 사도 아닙니까?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꺼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일을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내 신뢰 전부를 사울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사울 때문에 죽었던 자들, 그리고 사울 때문에 사로잡혀갔던 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뭘 보고 도대체 이렇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지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 텐데. 여러분, 이런 때는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사울을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그래서 28절 보면 결국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놀라운 일을 바나바가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주는
사역이 빨리 진행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바나바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손해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생각했고 또 교회를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서 내 일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이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좀 더 이런 일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많다고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인데, 또 교회를 위한 일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거 남의 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 넘치도록 돕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혹 마음이 상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 위로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다가갔던 바나바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에 스승이었던 고 윤장훈 원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삼촌묘 벌초하듯 교회 일하지 마라. 처삼촌묘 벌초하듯 너 그렇게 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데 대충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니들이 성도를 돌보는 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찝어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지낼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도우며 지낼 때에 진짜 여러분 처삼촌의 묘 벌초하듯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의 일, 나의 가족의 일, 나의 부모의 일, 나의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함께 그러므로 하십시오. 우리 맨날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족인데 이렇게 대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옆에 성도가 죽는다는데 지야 죽든 말든 아니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 여러분 그거 악한 일 아닙니까? 바나바처럼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일이라도 그걸 내가 짊어지고 욕들을 각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하셔서 이 동서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돌보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로 챙기십시오. 신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서 사도들과 만나게 해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사울이 사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함께 하게 되냐면 전도 여행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선교사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원래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 교회에서 기획을 하고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을 누구로 선택할까 그걸 결정했을 때에 바나바가 가장 먼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중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뀝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리더십의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부를 때도 바울을 먼저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의 주가 바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혹시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 기분이 좀 나빴겠는데? 바나바 기분이 좀 나빴겠는데? 어떨까요? 바나바 기분 나빴겠습니까? 안 나빴겠습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로 기분 안 나쁠 겁니다. 아닙니다. 바나바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는 나쁜 기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질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바울을 먼저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사람이니까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걸 표시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리더가 되었는데 어째 네가 내 자리를 뺏을 수 있어? 사울의 이름을 어디 내 앞에 붙여? 그가 아무리 바울이 되었다지만,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지만 먼저는 나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상합니다. 교회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싸우고 패가 갈라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권사님들, 투표 숫자를 제일 많이 받은 권사님의 이름을 주보에 이제 투표 순대로 쭉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교역자가 실수를 해서 가나다 순으로 권사님, 새로 임명된 권사님의 이름을 주보에 쫙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표를 받고 권사님이 된 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내가 투표에서 많이 받았는데 내 이름을 주보에 가장 먼저 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싸우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싸움의 시작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선이 건들려서 패를 만들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 넘겼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울을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 잘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격려도 사역이다, 격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내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격려하는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겸손함,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작은 거라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안 보고 맨날 못하는 모습만 눈에 보이고 또 그걸 찝어내면 절대 이 격려의 사역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걸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질투가 아니라 순수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은 여러분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보면 격려받을 만한 사람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면 그때 내 눈에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 하더라도 그들의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크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를 불려서 인원수와 재정으로 또 이걸 마치 권력처럼 만들어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 세상을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될 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격려하는 사역에 사용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낮아집시다. 다른 이들의 좋은 모습을 찾아내 봅시다.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남 칭찬하면 남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맨날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이 그거 아니야, 걔 생각보다 그거 못해, 굳이 뒤에서 여러분 이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자기는 모르지만 굉장히 옹졸해 보입니다. 여러분, 남 칭찬해 주는 게 오히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격려가 임하여서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사람을 향하여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투가 좀 센 사람들은 그 말투를 바꾸십시오. 격려해야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것으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남을 세우는 일로 여러분이 농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격려합시다. 예배드리는 자세 너무 좋네요. 시작.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마디 덧붙입시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연결해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축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셨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격려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위로와 축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살 아들 그리고 4살의 딸을 둔 엄마가 어느 날 짧게 외출을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아들에게 그래도 좀 크니까 엄마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여동생 좀 잘 돌봐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부탁을 무겁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 동생을 잘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돌볼까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 눈에
아빠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색깔의 잉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이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고 앞에 자기의 여동생을 앉혀놓고 붓을 꺼내서 잉크를 묻혀서 종이를 많이 꺼내 그 종이에다가 동생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무슨 조심성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림도 안 그려봤으니까 잉크와 붓을 어떻게 잘 사용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집이 여러 색깔의 잉크로 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전체를 보니까 집 전체가 현대주의 예술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만대 잉크 색깔로 현란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지요. 내가 잠시 자리를 못 비운다, 곳에 곡을 못 참아서 이 난리를 쳐놨냐, 등짝 스매싱을 몇십 대는 날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던 많은 종이들 중에 한 종이, 거기에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를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화가해도 되겠어. 너 동생 얼굴이랑 어쩜 이리 똑같이 그렸니? 그러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뽀뽀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 시간을 회상하며 정말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18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리던 사람 중에 한 명, 신고전주의 양식의 최고봉을 달렸던 미국의 태생화가 벤저민 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왕립미술 아카데미의 창립회원이자 2대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훌륭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이런 그림, 이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시리즈물로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림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화가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입맞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릴 적 6살 때 그 엄마의 입맞춤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말을 정말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뭐라고? 그냥 칭찬 한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냥 칭찬 한번 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입 맞춰줬는데 그것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 애 잠시 보라니까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만 비난이 쇄도했을 텐데 그걸 이 엄마가 안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이런 난장판 상황을 보는데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욱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놀라지 않고 그 순간을 잘 넘기고 그냥 잘 넘긴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아이의 의도를 봐줍니다. 이런 지혜로운 엄마의 격려와 입맞춤을 잊지 못한 아들은 자라서 결국 진정한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라고 아빠라고 그리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라고 성도라고, 여러분, 엄마만 이래야 되는 것 아니지요? 아빠만 이래야 되는 것 아니죠? 자녀들도 이래야 되고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도 다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변을 바라보면 비난할 것들 그리고 질투할 것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주변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진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격려받은 우리는 더 힘을 내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놓고 우리 주의 어머니의 청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해내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 모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인간 능력 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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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참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목장들, 목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 옆에 붙여주신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소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부르셨는데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말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